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선승 이후 구전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필승의 전략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비로소 전투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말만 들으면 그래, 그러면 백전백승이겠다. 야,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았으면 그러면 이기는 거죠.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렇게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전술의 가장 중요한 요체를 실제 전투에서 구현한 인물이 있죠.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23전 23승. 초임 군관 시절에 저 여진족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갔다가 한번 큰 코 다친 적 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임진왜란이 벌어져서 육군은 이미 저 의주까지 치고 올라간 아주 파죽지세죠. 그렇게 하는 와중에 수군을 통해서 물자를 보급해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이 떡 버티고 있는 바람에 왜군의 수군들이 전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연전연승하는 상황에 다 죽을 쓰는데 이순신만 잘하니까 선조가 좀 그걸 괘씸하게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조정으로 소환하지요. 그리고는 이러저런 혐의를 붙여가지고 임금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항명에 준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덧붙여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막 고문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원균이라고 하는 장군이 조선 수군을 이끌었는데, 조선 수군과 일본군이 맞붙어가지고 조선 수군이 괴멸당합니다. 완전히 괴멸당합니다. 그 싸움에서 도망쳐 나온 한 장수가 배 12척을 가지고 도망 나온 게 전부였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선조도 어쩔 수 없어서 이순신 장군을 그냥 무죄방면시키죠. 그 유명한 백의종군 아닙니까? 이순신이 다시 수군으로 복귀해 보니까 판옥선 12척밖에 안 남은 거예요. 선조가 이를 알고 수군은 버리고 육군으로 편제를 바꿔서 육군으로 싸우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명령서가 내려가니까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장계가 선조 임금에게로 올라갑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계를 올려요. 자, 일본 수군과 맞붙는데 판옥선 12척대, 일본 배는, 왜군 배는 133척입니다. 10배가 넘는 병력이에요. 12척을 가지고 133척과 맞붙어서 싸웠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유명한 명량해전, 세계 3대 해전에 버금갈 만큼 유명한 해전이지요. 이 명량해전을 모티프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런 독백을 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낼 수만 있다면. 이미 괴멸에 가까운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조선 수군 안에는 그 패배의 비참함을 경험했어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군사력 차이가 압도적이에요. 10배가 차이 납니다. 12척 가지고 133척을 상대한다는 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조선 수군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전투를 이끌어야 하는 장군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용기로 바뀔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내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기드온이 처한 처지와 매우 유사합니다. 32,000명의 병력을 단 1%로 줄여서 3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건 기드온이 가진 두려움의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병력의 규모를 축소시켰던 것 아닙니까? 병력 숫자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고 계신다는 걸 기드온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으셔서 하나님 의도적으로 하신 일인데, 기드온은 과연 이걸 제대로 알아채고 있을까?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서 보죠.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잡는다는 거예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을 들어가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곳에 내려가면 비로소 확신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디안 진영 안으로 몰래 내려가는 일, 여러분, 이거 기드온 입장에서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마지막 끝지점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거죠. 지금 그 미디안 군대가 너무나도 많이 쳐들어와서 압도적인 그들의 군사력 때문에 지난 7년의 수탈과 약탈에 짓눌린 그 두려움과 그 불안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건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도망치고 회피하는 걸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할 때 비로소 그 속에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과정에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어 세우시지요. 여러분, 언제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까? 언제 요단강이 멈추어 섰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등에 맨 제사장들이 여전히 물이 가득한 홍해바다를 향해서 그들의 발바닥이 홍해바다의 바닷물에 닿는 그 순간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 물에 제사장들의 발이 닿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 요단강 물이 멈추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산하고 도망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계산에 빠른 사람들 있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이렇게 착 계산하면 계산이 나와. 그렇게 수도 없이 계산하는 사람들,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들,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순종하고 호랑이 굴에 들어갈 때 비로소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범을 잡으려면 범 굴에 들어가야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게 말처럼 쉽지 않지요. 그 정도로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면 우리 인생은 진작에 달라졌을 거예요. 두려워서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라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 또 놀라잖아요. 그런 용기를 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와 두려움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정 두려워서 못 가겠으면 너의 부하인 불화를 데리고 가라. 부하의 이름이 불화예요. 아주 라임이 딱딱 맞춘, 그죠? 내 부하인 불화를 데리고 가라. 그러면 좀 덜 무섭지 않겠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밤길이라도 누군가 곁에서 함께 해준다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기 밤길을 갈 때 무서워서 혼자서는 못 가요. 근데 깐난쟁이 애기라도 등에 업으면 그 애기 때문에라도 힘을 내서 가는 겁니다. 무서운 밤길이라도 강아지 한 마리라도 데리고 가면 강아지 때문에 힘이 나서 밤길을 가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함께 해줄 수 있다면, 그러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족이지요. 아우, 저 왼수 왜 결혼했나 몰라. 그래도 그 왼수가 옆에 있어야 마음의 위로가 될걸요? 제 안 사람이,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원을 좀 가려고 갔더니 당신이 없어서 잠이 안 와. 아하, 요거 봐라.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그냥 옆에 남편이 자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가족이에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내가 슬퍼하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내가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러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교회지요. 함께 하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대된 가족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이기 때문에 이걸 가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엄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그래서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엄마가 기도해 줄게, 힘을 내봐, 엄마가 있잖아, 그렇게 말해주는 엄마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아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저놈 사람 안 돼, 그렇게 말하지 마요. 아버지 여기 있다. 너 아버지 여기 있다. 아버지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 용기 가져라. 너 힘내라. 그거 별거 아니야. 인생 어렵고
죽고 힘들지. 원래 그런 거야. 코피도 나는 거야. 눈물도 나는 거야. 무릎팍 깨지기도 하는 거야. 아빠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위로와 힘이 되는 아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 보시면서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내가 힘이 된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위로가 된다. 그냥 우리 장로님 계시는 것만으로도 난 좋아. 그럴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그런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게 교회지요.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호랑이 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하는 사람.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좋은 말씀이긴 한데 나는 우리 집에서 나 혼자 믿어요. 우리 가족 중에 그럴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나에게는 함께하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가족이 사실 없습니다 하는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 마지막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 안에서 아주 신기한 꿈이 등장하고요, 그 꿈을 해석하는 신비한 해석이 등장해요. 기드온과 브라가 몰래 적진으로 숨어들어서 그 적진 안에 있는 병사들의 이야기를 몰래 숨어서 엿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침 그때 그 군사 중에 하나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근데 이 꿈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 굴러서 우리 진영으로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 보리떡이 우리 진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장막, 그 텐트죠. 그때는 텐트를 치고 있었으니까 텐트를 장막을 툭 쳤는데 글쎄 우리의 장막이 위로 푹 주저앉아 버리더라고. 이런 꿈을 꿔요. 아이고, 열대야라서 그래. 그 개꿈이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도 될 일인데 이 꿈을 꾼 병사는 자기가 꾼 꿈이 너무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이거 예사로운 꿈이 아닌 것 같았다고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그 옆에 있는 또 한 병사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야, 너 꿈 제대로 꿨네. 그거는 무슨 꿈이냐면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꿈이야. 그래서 기드온이 우리를 이길 거라는 꿈이야.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큰일 났다, 야. 이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전문적인 이야기를 빌어서 설명해 본다면 Dumb and Dumber입니다. 무슨 동네 뻗고 삼총사들도 아니고요. 야, 나 꿈 꿨는데 이런 꿈 꿨다? 어머, 그거야, 이런 꿈이야 라고 말도 안 되는 동네 청년들, 대도 않는 시달갑지 않은 이야기들 서로 막 낄낄거리면서 무섭지 않냐? 막 이러면서 무슨 내 다리 내놔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그런 꿈 얘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보 멍텅구리 같은. 근데 그 옆에서 몰래 그 이야기를 엿듣던 기드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아마 닭살이 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오늘 보면 15절인데 여러분 같이 읽어요. 15절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기드온이 지금 얼마나 놀랐는지 보세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뭐 했다 그래요? 경배했다고 그러지요. 몰래 그 병사들의 이야기를 엿듣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표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여러분 앞으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도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억지로 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비로소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솟아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가 새로워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서는 미디안을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차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한 번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신뢰와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이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1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느닷없이 기드온이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믿지 않았던, 처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을 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했을 때 기드온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오히려 뎁대 되들었죠. 옛날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은 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오히려 원망했죠. 기드온은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 뻐꾸 삼총사들의 되도않는 꿈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순간부터 기드온은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해요. 여러분, 이 굴러온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굴러온 보리떡이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한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보리떡이라고 하는 건 우리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일 처음으로 추수하는 작물이 보리밀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 작년에 농사짓고 추수한 곡식이 새로 첫 추수하는 곡식이 추수될 때까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보릿고개 아니에요. 보리 추수할 때까지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리떡이라고 하는 건 옹색하고 궁핍한 모습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약탈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상징하는 거죠. 반면에 장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 텐트죠. 게르 같은 그런 텐트인데 유목민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은 내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든 이동하다가 장막을 세우면 그곳이 바로 내 집이 되고 그곳이 바로 내 삶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이라고 하는 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토대와
터전이자 중심이에요. 굴러 들어온 보리떡이 장막을 툭 쳤는데 그 장막을 뒤집어 엎어버렸다, 무너뜨렸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워 이길 거라고 하는 엄청난 상징이 들어있는 꿈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꿈을 누가 해석합니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한 병사, 쫄병이 그걸 해석합니다.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한 청년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이, 이 청년이 개꿈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신기해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청년에게 지혜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몰래 기드온이 엿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기드온 안에 가득했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인 거죠. 결국 두려움이 역전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 두려움이 역전되고 있어요. 정작 두려워할 대상은 이스라엘과 기드온이지요. 왜? 그들은 13만 5천 명이나 되고 우리는 300명 밖에 안 되니까요. 늘 그래왔듯이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밥이지요. 근데 여러분, 무슨 영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약탈을 위해 쳐들어온 미디안 병사들 사이에서 두려움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움은 전염되는 거라고요. 한 사람의 두려움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망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칼로 미디안을 공격할 거라는, 그래서 미디안의 장막은 무너지고 말 거라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들 사이에서 생겨났고, 그 두려움은 삽시간에 번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세계 탑이에요. 애초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이 사실을 간파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작전을 써요. 300명의 군사들에게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숨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게 하고 신호에 맞춰서 일제히 항아리를 깨뜨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항아리가 깨지니까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겠죠?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자마자 느닷없이 항아리 속에 있던 횃불이 불을 쫙 밝히겠죠? 느닷없이 한밤중에 횃불이 쫙 나타났는데 또 나팔을 300명이 또 하고 보니까 나팔 소리 때문에 또 난리가 났겠죠? 이때가 언제냐? 밤 이경이라고 돼 있는데 유대인들은 밤을 4등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경이면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가리켜요. 이때가 어떤 시간이냐면 깊은 잠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이제 막 깊은 잠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보초 서던 경계병들이 교대한 시점이에요. 이 군대 좀 갔다 온 분들이 조금 여기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죠. 경계작전이 가장 취약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보초 교대된 시점이에요. 경비병들이 이제 막 교대가 돼가지고 가장 취약한 시점에, 그리고 그 시점이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야 될 한밤중이 되는 시점에 느닷없이 와장창 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더니, 그러니까 잠들어다가 잠에서 선잠 깨겠죠? 그때 갑자기 횃불이 사방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함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혼돈과 공포 작전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각기 다른 부족들의 연합군이었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부족이 약탈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쳐들어왔는데 전장터에서 배신과 음모는 예사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가 등 돌리고 배신했는지, 누가 나쁜 놈인지, 누가 진짜로 우리 편인지 느닷없이 자다가 깨서 그 와장창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깨서 횃불이 번쩍번쩍하고 나팔 소리가 막 들리고 사람들의 함성이 나고 경계병은 이제 막 교대했고 상황 파악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저놈들이 배신한 건지 아니면 요놈들이 배신한 건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아비규환이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적군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막 죽이는 상황. 왜요? 두려움 때문에. 안 그래도 두려움 때문에 상황 판단 자체가 명징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원래 기드온 안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기드온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수도 없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이유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기드온은 그 안에 있던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용기가 되었고, 거꾸로 아말렉과 미디안 군사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패닉에 빠져서 재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두려움이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통해서 용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 있고, 똑같은 두려움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그 한 병사의 꿈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드온은 몰래 적진에 잠입해서 그 이야기를 엿듣게 하시고, 그래서 기드온의 두려움은 용기가 되었고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죽이고 죽이는 싸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반드시 현실이 되어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이사야서 41장 10절의 하나님의 이 약속도 마침내 현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의 약속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현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현실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용기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용기가 발 수만 있다면 12척의 배로 133척의 적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전히 삶의 두려움과 삶의 불안과 삶의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지요. 난 안 돼. 내 삶은 망했어. 이미 내 삶은 망한 거나 똑같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죠. 버거운 일을 만나기도 하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난 도무지 가늠조차도 할 수 없다. 그럴 만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내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을 수만 있다면 두려움과 불안은 용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의 이 약속이 한 번도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이 공허한 것 같은 이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고 나를 향한 약속이 되는 순간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은 비로소 용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뒤집어져서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고 우리 성찬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선포할까요? 순종을 아멘.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요. 두 번째요, 두려움을 넘어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성찬을 통해 예수님께 더 깊이 연합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두려움이 뒤집어지게 하시고 나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뒤집어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찬을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